예, 우리 오늘 봄 자매 양육반 5단원 1과 내용이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암송구절이 5장 18절이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었고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딱 끄고. 자,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좀 간단하게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유기성 목사님 쓰신 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과 자체가 성령 충만한 제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단원의 주제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결론은 써있진 않지만 하나는 죄악이 충만한 흐름이 흐르고 있고, 하나는 그 가운데서 또 성령님의 풍성하신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죄악의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성령님의 흐름에 동참하자,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배운 1단원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 오늘 암송 구절 했잖아요. 암송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에베소 지역이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오니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신,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비 종교라는 것이 이 1세기에 에베소를 비롯한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나 다녔던 이쪽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홀딱 반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고 군대도 센데,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이 그리스의 문화가 너무 탁월해서 그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흠뻑 흡수하고 그리스의 종교들도 흡수를 하고, 로마 제국의 기본 입장은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들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로마 신들이 믿는 신들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그 믿는 신들을 다 너희 마음대로 믿어, 너희가 믿고 싶은 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 마음대로 믿어 해가지고 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박해는 없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신약 성경이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종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게 모이기를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모였을 때 그 하는 모임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디오니수스 종교를 믿기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왜 처음에 구원받은 거 간증하고 침례식 하는 것처럼 그 입교식을 굉장히 현란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그 그리스 이 시대에 많이 그 따르던 종교들 중에 하나가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그리스 신비 종교라 그래요. 왜 신비 종교라고 하냐면은 그 들어가는 입교 의식이 아무나 못 들어오고 되게 신비로운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서 신비 종교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 특히 에베소 교회, 원래는 디오니수스를 믿고 아스타르테라는 신을 믿고 비너스 같은 신을 믿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 신비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하던 거, 그 디오니수스는 술의 신이니까 그 종교 모임은
모임 할 때마다 술을 엄청 퍼마셨겠죠. 오르기라고 그러는데, 오르기. 요즘 그 대학생들에게 활락의 파티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성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걸 함으로써 신과 결합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모임이 갈 때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주 활락의 파티를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 환락의 세계에서 지내드시던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전 젊었을 때 다 해봤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그거 할 때는 좋은데 그런 기억 나십니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속도 많이 아프고 뭔가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도 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채워짐, 이런 것이 사람을 온전히 채운다는 것을 알면서 율법적으로 뭐 술 마시지 말아야지, 뭐 담배 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이 기쁨을 줄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이걸 어떻게 먹을수록 마실수록 더 목이 갈증이 더 심하기만 하네. 이 쾌락을 누릴수록 더 심해지는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고민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됐다는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 익숙한 술을 취하면은요, 지금 여기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사람이 그쪽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변해갈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을 대조해서 설명해 놓았다. 술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세상 충만하게 도와주고, 반면에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니, 이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라는 이 제목에서 여기는 지금 왜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음료수도 많잖아요. 음료수도 종류도 많고 술도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그러니까 음료수도 마땅한 것이 없었고 놀이문화도 사실 많지가 않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이 신비 종교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하는 이것이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술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 말고 다른 거는 그러면 다 괜찮고 술이 제일 문제인가? 술이 특별히 문제여서 술을 적어놓은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리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할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그런 것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쪽으로 변화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그 교과서의 213페이지에 Q,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은 말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시면은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여기를 각자 성경 보셔도 되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상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 요점을 정리해 보십시오 했잖아요. 요점은 마지막 때가 임할 텐데 그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양식이 극에 달하게 되고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번 보시면은요.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언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주위에 나타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매일 이런 소식 우리가 접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옳은 거가 있는데요. 이 옳은 거를 율법적으로 강하게 율법이란 말은 이걸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랑, 겸손해야 돼. 이걸 율법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겸손한 건 좋은 거고 자랑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제가 1995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미 요즘엔 자기 PR 시대야.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요즘 자기 PR 시대고 자기 자랑해야 돼. 누가 뭐 당신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줘. 이런 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요즘 시대는 게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권위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큰 그런 단체에 있는 어떤 분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다가 사실은 저 뒤에서 속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들키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하는 실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권위의 이제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자랑하는 건 나쁜 거야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친구가 보내주시는 카톡 같은 데 보시면 그 기존의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관념을 깨는 요즘은 그러는 시대 아니야. 요즘은 누가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해달라 그래. 큰일 날 소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이런 기존의 가치관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가치관으로 치부하고 싶어지는 경향. 뭔가 새로운 생각들. 요즘은 잘해야 된대. 마누라한테 잘 못하면은 밥도 못 뜯어 먹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농담으로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인해서 그걸 웃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Will and Grace라고 하는 그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경자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Will and Grace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 시트콤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윌과 또 한 명의 남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명이 이제 한 명이 변호사인데 두 명이 하여튼 게이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웃겨요. 한 명은 특히 굉장히 여성스러운 게이인데 이 그 코미디 프로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걸 보고 웃으면서 이 그 게이의 삶을 이렇게 게이가 맞아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데 코미디로 접근해서 웃으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게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사실이고 사실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기존의 가치관을 하도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지. 그리고 율법적으로 강요하던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뒤에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것과 정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요즘은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거는 그냥 필수래. 결혼하기 전에 그 동거하는 거는 기본이지. 나는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재밌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주장하면은 되게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새로운 시대 그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이 의심 없이 친구들과 재밌게 주고받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카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퍼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끄러워할 줄이라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나는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쿨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저도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은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제 원래 성향이 좀 그런 쪽이라서 제가 이런 시대가 임할 거다라고 이미 AD 약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00년이 거의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3절에 있는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특히 엄마의 아이를 향한 애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내추럴한 애정인 거죠. 엄마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엄마의 자식 사랑은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엄마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아빠가 딸을 몹쓸 짓을 하기도 하고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우리는 실제로 이 시기들을 살고 있고 이 시대를 걱정하던 이런 그것들을 걱정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요즘은 이렇대 요즘은 저렇대 하면서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가 좀 더 가면은 더 많이 무너진 시대로 가겠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시대가 안 오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저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여기 필라델피아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라는 말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필라델피아가요 저기 뉴저지 근처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지금 말하는 교회는 그때 당시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각 지역의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그 지금의 터키 거기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인내의 말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지 않고 꼭 붙잡아가지고 아무도 내 관을, 이 관이란 11절 크라운, 다이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왕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빼앗으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구나. 근데 그 밑에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하면은 빨리 회개라도 할 텐데 차지도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러시면서, 근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자였나 봐요, 이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사실은 재산이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영적인 상태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거죠. 상징적인 그림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알아서 하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만 봐도 동시대인데, 하나는 대단한 교회, 하나는 한심한 교회,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 두 교회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말은 이렇게 이 시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시대가요, 본성에 애정이 없고,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본성에 애정도 없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한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신성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외치시죠. 교회가 엄청 타락했다고. 여러분도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타락한 시대고, 이 죄악이 충만한 흐름이 아주 충만한 시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건 안 되건 확실한 것은 이런 시대라고 해서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 같진 않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시대, 막 지금 요한과 바울과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 이 시대에도 모두가 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2021년 우리 시대도 모두가 다 저렇진 않다. 나는 잘 못 봤는데요. 당신이 못 봤을지 몰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19장 7절에 열왕기상 19장 있죠. 19장 18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서요. 지금 아주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치자면 라오디게아 시대 같은 거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런 거가 충만한 그 시대처럼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였던 거죠. 아합 왕은 우상숭배를 극에 달해 본인이 국민들을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홀로 열심히 싸우다가 지쳤어요. 지금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19장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지치면 잠만 오는 거 아십니까? 현실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오면 막 잠이 그렇게 옵니다. 로뎀나무 밑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네가 잘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깨우실만 한데 어루만져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래. 네가 지금 먹을 자격이 있어? 네가 지금 입에 음식이 들어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루만지면서 먹으래. 왜냐면 잘 먹어야 달릴 수 있잖아요. 지금 못 먹어서 지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다시 또 자요.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먹으래. 그래가지고 겨우 음식 힘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지금 어떤 곳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삐진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나는 진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나로 인해서 최소한 무슨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좀 한 사람을 전도를 안 하게 하세요? 삐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전문용어로 성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성질을 부려? 그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근데 이 사람은요, 엘리야는 지금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둘레만 보잖아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이스라엘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나만 지금 열심히 고문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비장한 태도, 비장한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 비장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보면 비장한 게 되게 교만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장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 비장합니다.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마저 쓰러지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고 우리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비장해지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에 이거 하나님이 뻥치신 거 아닐 거거든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있었던 거지. 그 엘리야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만 남아가지고 비장하게 정말 죽을 둥 살 둥 섬기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냥 영광스러운 직분에 나를 사역에 참여시켜 주신 거네. 기회를 주신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 목사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재에는 아마 없겠지만 저는 이제 교사용이니까 이 관은 간단히 핵심만 언급하고 넘어가래요. 그러면서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의 충만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3장을 이제 읽게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죄악의 흐름이 충만한 거.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껴요. 기독교인이 말세 그러는데 진짜 요즘 말세인 것 같긴 해. 막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니까 성령님을 또 따르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뭐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교리적으로 그것을 제가 오늘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 눈에 보기에 올바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올바른 대로 각자 행함으로써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죠. 맞지만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지 몰라지만 대단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성령님을 따르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죠. 막 비장하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감지덕지 감사하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흐름에 우리가 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서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3번 214페이지 3번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보라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번은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막 1907년인가 있었던 평양 대부흥, 미국에 있었던 1700년대의 1차 대각성 운동, 1800년대의 부흥 운동, 지금 1900년대에 있었던 이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을 통한 이런 성령의 엄청난 그 부어주심,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쉬면서 오순절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막 부흥과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저와 다르시겠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아주 사악한 흐름이 오히려 이걸 믿어.
요즘 시대는 그래도 괜찮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요즘 시대에 당신처럼 믿으면은 고리타반하다는 말 들어. 쿨하다는 말 못 들어. 이렇게 하면은 막 거부감이 생길 텐데, 코미디로, 드라마로, 영화로, 유튜브로 접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밌어 하면서 웃게 만들면서 이 사상이 우리에게 젖어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분과 제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추구하고 읽으면서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크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만 남은 것 같았을지 몰라도 아니다. 7천 명이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자 분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17페이지로 와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써버리죠. 그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시대가 지금 과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을 받게 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지금 1번을 해놓으시고 또 하나 에베소서 2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러 말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더 풍성히 옷 입듯이 더 입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눈에 잘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흐름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서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나처럼 이미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힘입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거 전부 믿는 사람에게 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현 시대의 그 죄악의 흐름 말고 성령님의 흐름에 들어갑시다. 그 얘기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거 우리가 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다시 214페이지로 돌아와서 아까 그 2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하나 이거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었죠?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러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제목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요 그림 사진 보이시죠? 자기를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가 있고 요 직선이 반대예요. 반대. 자기 사랑의 반대는요. 자기 학대, 자신감 없는 거,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 의기소침한 거, 자기에 대해 막 실망하는 거, 자기 사랑과 자기 학대, 이거가 반대말이 될 수 있죠. 이 반대말로서의 자기 사랑은 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야죠. 왜 우리 그런 말 하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칭찬해야 된다. 넌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키워야 한단 말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너 스스로 학대하면 안 돼. 너 자신감 가져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그러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자. 난 진짜 난 쓸데없는 것 같아. 의기소침.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리스도인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나한테 실망했어. 나는 확 죽고 싶어. 아니야 그건 너무 비상경적이야. 우리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이거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기 사랑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이쪽으로 이게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을 하면 안 된다와 반대말. 자기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난 최고야. 넌 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널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날 위해 희생해줘야 돼. 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 왜 나 집사 안 시켜줘? 왜 나를 몰라? 나는 내가 사랑스러워. 난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왜 날 장로 안 시켜? 날 왜 권사 안 시켜? 왜 당신 나 왜 무시해? 이런 거의 반대로서의 자기 사랑했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똑같은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서 들을 때는 아멘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드라마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친구한테 날라온 카톡 보시면서 애들은 무조건 칭찬하면서 키워야 돼. 자기를 사랑하게 해줘야 돼. 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이 자기를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충돌이 되지 않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미워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면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지 이 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 그래서 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 실망하지 마. 실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무용지물이야.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학대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맞지만 동시에 이게 똑같은 자기 사랑이란 단어의 탈을 쓰고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 난 최고야. 넌 날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 왜 무시해? 이런 방향으로 있어서는 자기 사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할 때는 사람들이 요즘은 여기 낙심을 너무 안 해.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패배주의를 안 해. 너무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이요. 원래 그 어떤 시험에 반대말을 찾아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로의 반대말을 찾을 수도 있고 이 의미로의 반대말을 찾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거를 공부해 보면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에서 반대말을 찾는가 그 하는 과정을 제가 해보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있고 저런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여러분 머리 안에서 상반되는 자기 사랑과 자기 미워함이 부딪히지 않고 있었으면 뭐 that's okay인데 어느 순간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쪽이 아니라 잘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숙제해 오신 것들 중에서